네, 우리 지난 주일에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신자의 삶을 열왕기하 9장을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였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9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잠깐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면 9장에서요,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인 엘리사 스승의 명령을 받고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불러서 그를 왕으로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합이 온 이스라엘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으로 가득 차게 한 그 아합의 집을 예후인 너가 그 가정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아합의 가문을 멸절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후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여 이어지는 9장 후반부에는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어지는 10장 안에서는 아합의 이제 자손들이요, 아합의 아들들 70명과 아합의 손자인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합 가정의 나머지 사람들과 아합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이 10장 후반에서 다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온 전역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후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꾸게 되어서 그 마음이 휩쓸리게 되면요, 우리는요 충분히 세상 방식, 세상 생각, 세상 욕심, 세상 재미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는 것이 도덕의 극치다라고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삶은 그게 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느냐, 내 안에 주인이 악한 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삶은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방식, 세상 생각, 세상 유혹, 세상 재미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더 붙잡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삼고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온통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힘을 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능력을 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은혜를 발휘할 공간이 없어지니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요, 또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모든 상대방들이요, 나를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대방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보지 못하며 살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복도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세우지도 못하고 남을 세우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 아픔의 모습들이 이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신자의 삶은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진 신자의 삶을 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11장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앙의 불씨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불씨를요 지켜야 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읽지는 않으셨지만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오늘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한 사람 나오는 것도 버거운데 지금 몇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족보가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을 오해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 첫 구절을 됐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복잡해요. 다시 화면이나 혹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하시아는요 아합의 손주입니다. 아합의 아들은 요람,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달랴가 등장을 합니다. 요람 왕 아합 왕의 가문을 척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예후를 통하여서 예후가요 아합, 그의 아들 요람,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렇게 족보가 됩니다. 다 척결하게 되죠. 아합의 가문들의 사람들, 요람의 가문들의 사람들, 아하시아의 가문들의 사람들을 다 예후가 척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에요 남자가 없는 거죠.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멘붕이 옵니다. 남편을 잃고 할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고 어머니 이세벨을 잃어버렸으니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의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에 기겁을 당하게 됩니다. 남은 자는 진짜 자기 혼자였습니다. 왕가에서, 왕족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다 죽고 남자들이 전멸한 상태에서 자기 혼자 있었으니 뭐가 찾아올까요? 트라우마와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복수심에 칼을 갈아요. 그래서 1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손주들이 왕이 될 것을 우려하여서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의 자손 손주들을요 모두 멸절시켜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왕이 되려고요.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유다 북왕국에서 최초로 여성이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7번째 남유다의 왕이 되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손주들까지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6년 동안 왕위를 갖고 살게 됩니다. 다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죠. 다시 2절을 보시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2절 보실게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빼내요. 빼내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누이가 아하시아의 아들 누구죠? 고모가 조카를 빼내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모가 조카인 요아스를 빼내어서 침실에 숨겼다가 성전에 숨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여호세바가 어떠한 고모였는지 어떠한 여인이었는지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은 없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씨가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차단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교묘한 계략과 인간의 다양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최고야라고 드러내면서 모두를 죽이고 심지어 손주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학정의 폭발적인 그러한 괴로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마음에 품고 조카를 구해내게 되죠. 조카를 구해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하나님보다는 아세라를,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떠한 불씨가 있었을까요? 어떠한 불씨가 있었길래 그 죽임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며 조카를 구해내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감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찾으실 수도 있겠네요. 화면 주세요.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없나요, 화면에? 예,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저 말씀 이제 내려주세요. 이제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8장 1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 요아스의 고모죠.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마음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간직했더니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뭘까요? 신앙의 전수, 믿음의 계승, 말씀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어떠한 성공입니까? 어떠한 출세입니까? 어떠한 명예입니까? 어떠한 권력입니까? 아니요. 신자인 우리에게, 건강한 신자인 우리에게 기억되고 추구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신앙이 내 자녀 손들에게 잘 전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가정 가문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아들의 결혼일까요? 내 딸의 취업일까요? 내 남편의 건강일까요? 내 자녀의 성공일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평생 한 번밖에 사는 이 인생 속에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입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세상, 그러한 인생에서 성공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얻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것은 1차적인 기도 제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수건의 기도 제목, 영원한 기도의 제목, 영원한 소망이 진짜 무엇인지, 나는 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나?
뭘 바라보고 있나? 뭐에 대한 불씨를 지피고 있나? 뭐에 대한 불씨를 간직하고 있나? 어떠한 불씨가 꺼지지 않기 위하여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나라고 말이죠. 내 물질이 잃어버리면, 내 건강이 잃어버리면, 내 소유가 잃어버리면, 내 직장이 잃어버리면, 내 권세가 떨어져 나가면이라고 하는 것에 혹시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삶의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허투루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세상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주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헌신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의 헌신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다짐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나의 몸부림은 과연 어떠한지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합니다.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요,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에서 사느냐가 분명한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삽니다. 고난이 와도 평안의 복이 있을 것을 기다리며 산단 말이죠. 반대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잘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의 횡포에 여전히 억눌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거나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의 횡포에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고통합니다. 신음합니다.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평생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평생의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평생의 일이 뭘까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하, 첫째는 같이 이따 2부 때는 이거 첫째 따로 밑에 따로 해주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평생의 일은요, 이 딱 두 가지 극명하게 나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사탄의 발 밑에서 종로로 타는 삶, 딱 두 가지입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내가 진리에 착 달라붙어서, 오늘 정기봉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착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보이는 희망은 희미하다라고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맞아요. 진리 안에 행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세상의 방식이 와도 진리 안에 내가 팍 붙잡아 있는 삶입니다. 탁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려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탄의 발밑에 종로 타는 삶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내가 착 붙어져 있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의 수하에 종로로 타며 그 발밑에서 굽신거리며 그 이야기에, 그 소식에, 그 모습에, 그 행동에, 그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왜요? 요한삼서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뭐라고요?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뭘까요? 내 입에서 첫 번째 줄이에요. 진리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요,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이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는요, 어느 측면에 있는 거죠? 야고보서 기자도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우물에서는 쓴물이 단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입에서, 심령 안에서 축복의 열매가, 저주하는 입술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저주하며 조롱하는 입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내가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증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3서 2절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 뭡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상대방을, 서로를,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존재를 축복해 주는 것이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겠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올려지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리죠. 뭔가 어떠한 문장을 외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은 자기가 다 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이 진리를 알고 묵상하는 기쁨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가게 될 때 내 인생을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 상대방을 바라보며 믿음의 간구와 소망을 가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영적으로 그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불씨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요한 3서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 3서는 한 장이라 요한 3서 9절이라고 읽었습니다. 으뜸,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정반대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발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이죠.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맞아들이질 않는데요. 하나님도,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이 모든 형제 자매들도 어떻게 해요? 맞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으뜸되어야 하니까요. 사탄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취하면요, 보세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이러한 모습 속에서요, 맞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 다 거부감, 다 튕겨나가는 모습,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아니라 두 번째를 보시면 비방입니다. 비방이에요. 비방. 결과가 뭘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사탄의 발밑에 수하를 당하는, 그러한 복종을 당하는 삶은요, 으뜸과 비방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결과는요, 11절입니다. 11절이요. 네. 두 번째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안타까운 이야기를 넘어서 최고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이 아달랴의 횡포 속에서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고모, 요아스의 고모인 이 여호세바가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 6년 동안 보살피게 됩니다. 쉬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성전인데요. 왜 쉽지 않았냐고요? 보세요. 악이 점점 커져 가다 보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4장 7절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해요? 파괴합니다. 요아스 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잡아내기 위하여 뭐까지 하냐면요, 하나님의 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요아스 한 사람 찾으려고요, 하나님의 전을 파괴해요.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가져다가 그나마 지키고 있었던, 이게 뭐냐면 솔로몬 방패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따가 왕으로 등극할 때는 여호세바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 있는 방패를 주어서 호위병을 삼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 마지막 때는요, 요아스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바알 신상에다 다 갖다 버립니다. 다 갖다 바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악한 영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맙니다. 불씨가
견딜 재간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 불씨가 바람으로, 시련으로, 풍파로, 고난으로 마주치고 있는데요, 당해낼 재간이 없죠.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한 여인의 이 잔혹한 권력욕이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여인은 여호세바죠. 목숨을 건 헌신으로 한 시대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불씨를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어집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선교지에서, 불신자들로 가득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여명을 기다리는 꺼질 듯 흔들리면서도 작은 불씨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불씨를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사탄의 불씨를 짓밟아야 합니다. 좀 표현이 거세서 좀 그런데요,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탄의 불씨를 짓밟아야 됩니다.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호세바의 철저한 준비와 아름다운 동역으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거사에 동참할 자로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요, 다윗 왕조에 충실했던 가릿 사람 백부장들, 또 군대 장관 같은 백부장들과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들과 가문의 지도자들인 이스라엘 족장들, 백부장, 군대 용사들,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족장들, 이스라엘 가문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세 부류가 모아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백성들의 다짐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6년 동안 숨겼던 요아스를요,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이가 바로 요아스다라고 말이죠. 정해진 거사일을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에 하게 됩니다. 왜요? 백성들이 많이 오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왕의 등극을 백성들과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위 장소는요, 성전이었죠. 그래서요, 5절과 6절에는요 당번을 세웁니다. 7절과 8절에는 비번을 세워요. 네, 돌아가면서 5, 6절에는 당번, 7, 8절에는 비번을 세워서 교대로 세우고 안식일에 이 일을 하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9절부터 12절입니다. 네, 9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여기 나오죠,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거절합니까? 반대합니까? 아니죠. 온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나팔을 불며 새 왕의 등극을 축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아달랴는 반역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여인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그러니 뭘 하죠? 옷을 찢습니다. 외치며 뭐라고 합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요아스의 등극으로 말미암아 반역자 아달랴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달랴는 6년 전
다윗 자손 진멸에 실패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다 손주들을 죽인 줄 알았는데 손주 한 녀석이 남았다니 분노하며 옷을 찢게 되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반역이다, 반역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궁 안까지 바알 숭배를 가져왔던 자, 왕손을 다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는 그야말로 아달랴 자신 아니었던가요? 아달랴는 어떻게 죽습니까? 말에 밟혀 죽은 어머니 이세벨처럼 말이 통과하는, 말이 달리는 말문에서 밟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는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킵니다. 오늘 여인 여호세바 또한 그러한 폭정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요소는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남김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아합처럼 세상 욕심과 쾌락에 빠져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분쟁, 분노, 분열, 우리는 언제까지 이것에 휩쓸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가서 마음껏 먹어라. 너희들 가서 좋은 땅을 가져라. 너희들 가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들어가는 첫날부터 뭘 하라고 하셨냐면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땅에는 우상과 음행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 유혹이 되고, 그것을 보면 하고 싶고, 그것을 보면 진짜이구나, 그것을 보니 정말로 재미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올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 처단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도 일부를 남겨놓았습니다. 하찮게 여겼죠. 저런 존재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마음 먹으면 소수가 가도 저 족속은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족속을 가만히 내어 놓았더니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드 사람 골리앗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와요, 여러분. 가만히 두었더니 골리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 무리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남은 죄가 나를 영적으로 부패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의 책망에도 쉽게 버리지 못하고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죄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부패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됨을 명심하고 죄에 대한 불씨를 우리는 짓밟아야 됩니다. 꺼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계승의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지켜야 하고 짓밟아야 하고 지펴야 합니다. 지펴야 해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가지 신신당부를 합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6년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지만 이 요아스 왕을 세우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외침을 하죠. 뭐예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중요한 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신앙의 전수로 믿음의 세대로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믿음의 복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도구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나의 선, 나의 올바름, 나의 정의, 나의 공의, 나의 완벽함, 나의 지식의 뚜렷함, 나의 출세의 성공가도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첫째 줄 언약, 세 번째 줄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세우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세우는 것. 우리에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가치가 될까? 복음이 우선순위가 될까? 복음이 간절함이 될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국가적 위기 속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영적 각성과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어린 왕자 요아스를 아달랴의 학살 가운데서도 보호하며 왕위에 오를 때까지 성전에서 함께 기다리며 치밀한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얼마든지 탓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내가 옳습니까? 점점 위험이 찾아옵니다. 성전을 허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아스가 있냐 아니면 누군가 있냐라고 하면서 성전을 온통 아수라장이로 만들고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꿈꾸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늘지 않는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부흥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처럼 이보다 더 어두운 시기에도 불씨를 지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구석구석 우상으로 차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우리의 열정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불씨를 지피는 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뀝니다. 그래야 교회가 섭니다. 그래야 나라가 굳건해집니다. 그래야 선교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요즘 들어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의 유혹에 힘겨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깨지고 나를 어지럽히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문제에 집착하게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성전에 영원토록 머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성전 안에 말씀 안에 눈을 뜨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지금은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믿음의 삶을 만들어갈 때이지 않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엄청나게 컸단 말이죠. 매혹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 온 도시마다 곳곳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세워놓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미치는 세상의 영향력 또한 거셉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외모에 집착하고 성공과 쾌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신을 같이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올곧게 예배하며 따라갑시다. 복음의 불신을 지킵시다. 세속적 가치를 단호히 거절하고 믿음에 대한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하여 세상은 온갖 수단을 가지고서 동원하면서 방해한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부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존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끊어질 것 같은 유다 왕국이 존속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그 유다 왕국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꺼질 듯한 불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불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늘 믿으시며 신앙의 불씨를 잘 지키시고 사탄의 불씨를 잘 짓밟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이 말씀의 불씨를 잘 지펴나가심으로 이 한 주도 언약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